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있었던 중요한 두 사람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여기서 사역을 마치 끝낸 것처럼 아직도 한참 더 사역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나오지 않고 여기서 종료합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한 사역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의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늘은 이제 바나바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36절에 보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잘한 거죠. 전도 여행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마가라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쯤 되는 이 사람 1차 전도 여행 때 총무였는데 갑자기 가버려가지고 전도팀이 얼마나 당황하고 어려웠을까. 다시 출발할 때 바나바는 그도 데리고 가자.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권위하는 사람, 이 권사라는 단어입니다. 권사. 그러니까 권사 바나바. 권사님들은 바나바의 후손인 거예요. 이름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마가를 데리고 가서 회복하도록 하고 또 이제 회개하고 다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기회를 주자 이랬을 거라고 당연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먼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지 않고 떠난 사람을 다시 데려가냐. 이번엔 더 멀리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전도한 지역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교회가 서 있잖아요.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만두고 가버린 사람 데리고 되느냐 뭐 이렇게 아마 다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퉜으면 성경에 심히 다퉜다고 써 있을까. 이렇게 심히 다투고 결국 바나바가 먼저 자기 조카 사촌 동생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결정을 가지고 왔던 신라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든지 어쨌든 여기 같이 있어서 신라와 함께 전도를 하러 그렇게 가면서 41절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을 다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면 말씀드렸듯이 16장 이후로 바나바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바울을 인정해요, 바나바를 인정해요? 바나바는 안 나온다니까 이 다음은 바울 만나요. 자, 그러면 눈치가 있어야죠. 누구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게 이제 고향교회와 같은 인천 수봉산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시는 그 일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치앙마이 태국의 북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까지 250여 명이 가족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 그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그 수련회 전체를 담당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강사로 가시면서 우리 교회도 좀 같이 동역을 해달라 후원도 해주고 담임 목사도 와서 강의를 해라. 그래서 가서 여러분 헌금으로 선교사님들 잘 섬기고 또 후원받아서 자녀들에게 다 용돈도 나눠주고 이렇게 참 행복하게 잘 사역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일 사역하고 한 3일 쉬고 오려니 이렇게 생각했다가 완전히 선교사님을 잘못 만났어요. 새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분명히 어디 차 마시러 가는 것 같은데 어디를 들려 당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6가정을 만나면서 교제했는데 선교사님을 만난다는 건 참 그동안 이전 만남과 지금 사이에 있는 수많은 변화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오는데 제가 약간 조금 띨띨해 보이죠. 혼이 다 나간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사역하고 왔고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선교사님들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선교위원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 그렇게 보는데 거기 그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마지막 현역일 때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은퇴 전에. 그래서 같이 동역하며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는 원로 목사님 추대하면서 재직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 권면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신임 서리 집사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세상 일과 다릅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한 바나바는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고 사람은 이렇게 멀리하고 일한 바울은 쭉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란 말이 일부는 맞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도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먼저다.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성장과 발전 중심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정작 왜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가? 수혜를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소외되고 발전만 해갖고 사람들은 소모되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참 중요한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 되려면 일이 잘 돼야 돼요. 일이 안 되면 사람 먼저가 없어요. 다 안 됐는데 뭐 먼저가 있고 뒤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도 먼저다. 사람도 중요하지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밸런스에 관한 표현이지 사람이 먼저다 해서 그것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동기 목사 하나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선교 가면서 몇몇 성도들이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 좀 성도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나서 선교지 갔다 와 만났는데 홍 목사님 미안해. 그러더라고. 뭐가? 내가 그분들 거기다 맡겨서 미안해. 아니 성도들을 보내줬는데 좋지 뭘 미안해. 아니 내가 있지. 이렇게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사람 잘 세운다. 사람이 먼저다 해서 사람 중심으로 했더니 그분들이 함께 지내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는 하고 그러는데 다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 잘 키우자고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 바치는데 이런 그 아이가 나 같은 훌륭한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이만 하면 그 아이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 가면 장난감 나눠 쓰는 거 배워야 되고 초등학교 가면 줄 서고 질서 지키고 밥 나눠 먹는 거 배워야 되고 회사 가면 나만 일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같이 봐야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지. 나만 일한다고 사회생활이 되지 않잖아요. 내 일로는 아무런 열매가 내지 않아요. 하다못해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담임 목사 등 우리 협력한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든 사역한 것이 모여야 이 교회가 되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제가 한 것만으로는 교회가 유지되지 않아요.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늘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그분들은 늘 자기 얘기를 세우는 것만 10년 넘게 교회 안에서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열심히 섬기는데 꼭 당신식으로 섬겨.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는 그분은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보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전 이렇게 하고 싶대.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몇 년 만에. 떠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로 갔어요. 아주 작은 장애인 공동체. 거기 가서 마음대로 열심히 섬기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늘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고 그렇지만 한 가지의 표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당연히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 바나바처럼 마가를 세워야지. 이렇게 바울처럼 이전에 한번 실패했다고 버리고 가면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식인데 성경은 지금 바울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사람이 있는 거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서는 그 사람이 바로 서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서는 것이 사람을 바로 세우는 거 맞지요? 나 중심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서로 합작해서 부실공사를 세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참 고민이 마음에 많이 됐어요. 저도 꽤나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해도 하겠다고 이렇게 오면 저는 다 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겠다는 게 하도 없어서 그건 아니고 열심히 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 하겠다면은 하시라고 하고 싶은데 어떤 거는 무리가 되는 게 많은데 본인은 너무 행복한 거라 그럼 좀 막 앉아서 끙끙거려요. 이거 무리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오해 없이 어떻게 설명을 하나 그래도 설명을 해야지 뭐.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맞고 바나바가 틀리다 할 수 없고 또 바나바가 하는 일이 더 좋은 일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겁니다. 마가는
회복이 됐고 바울도 마가를 사랑하게 되었다. 아마 이때도 사랑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바울의 원리상 이 중요하고 어려운 전도 여행에 이렇게 자꾸 실패하는 사람은 뭐 자꾸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패했던 사람을 확인 없이 데려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의 원리가 그렇게 나쁜 거라고는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지원하니까. 특별히 40절을 보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적고 있죠.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제대로 파송받은 사람이라고 여기 적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꾸로 바나바는 떠난 것과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마가나 바나바가 실패한 건 아닙니다. 정작 성경에서 마가를 다시 되살리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마가를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소개해요. 내 아들 마가를 영접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안 데려갈 때는 언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로마에서 너무 어려운 연금 생활을 하면서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왜? 자기는 자유롭지 않으니까 자기 대신 나를 대신해서 막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겠죠?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언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가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 마가 복음도 그 마가가 쓴 거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되살려낸 사람이 바울일 만큼 그래서 이 일은 둘 다 잘했어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잘했고 당연히 바울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후회하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저도 1999년도까지 그 교회를 5년간 사역하고 그의 말에 사임하라고 이제 사역지로 옮겼는데 이제 어제 가면서 사실은 여름에 거기 와서 어린이 집회를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답을 안 했어요. 사실은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정이 많아가지고 거기 갔다 안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제 가보니까 세상에 제가 유초등부에 가르쳤던 3학년, 4학년 이 친구들이 목사님 돼가지고 거기 왔고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아기 낳았는데 25이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난 거예요.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그리고 났는데 제가 그 친구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안해예요. 왜 미안하냐? 제가 한 30 중반쯤 돼서 20대 후반에 사역한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식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미안해 내가 그때 미숙해서 그랬어. 물론 이제 그 사람들 아니라고 우린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죠. 다 까먹은 거예요. 성령 역사사. 근데 이제 저는 기억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30 후반쯤 돼 보니까 30대 초반에 그 청년 2부 사역, 저보다 뭐 나이 차이 안 나는 사람은 2-3살밖에 차이 안 나는 청년들이에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창피하고 그때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심지어요 어떤 아이가 3학년인데 자기가 좀 세다고 막 누구를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봐가지고 발로 걷어찼어요. 너도 채워보라고. 죄송합니다. 지금 같으면 뉴스에 나올 일이죠. 애찬 목사 이래가지고. 근데 옛날에 좀 뭐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이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제어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제어를 시킨 거고 나중에 잘 달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걷어차지 않아도 달랠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그때 만났던 어린애들은 지금도 만나고 싶고 그때 있었던 청년들을 요새도 만나면 제가 미안해 이 얘기부터 해요. 미안해 이 얘기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40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섬겼잖아요. 요즘에는 걔들은 안 미안해요. 그래도 40쯤 되니까 조금은 그래도 뭐 실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40살까지는 사역하지 말걸. 40살이나 돼서 사역할걸. 그럼 제가 사역을 잘할 수 있었겠어요? 20대 초반에 실수한 거, 20대 후반에 실수한 거, 30대 초반 중반에 실수한 게 계속 저를 변화시켜서 40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준비되면 사역하고 준비되면 봉사하고 준비되면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 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실수를 해야 준비가 되지. 실패를 해야 준비가 되지요. 실패를 해야.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우리 자매님들하고 사역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남자니까. 제가 청년부 할 때 우리 교회 청년 리더들 25명 중에 22명이 남자였어요. 우리 김연경 선교사님이 증인입니다. 엘더 7명을 세웠는데 6명이 남자였어요. 세상에 이런 청년부가 없어요. 왜 그랬는가? 제가 형제니까 형제들하고는 편한 거예요. 등도 두드리고 뭐 기분 나쁘면 서로 우리 한 대씩 맞자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남자들은 그런 게 좀 좋거든요. 근데 자매들한테는 뭐 한 대씩 맞자 그랬던 어머 그리고 막 울고 갈 거니까 해결이 안 되죠. 늘 어려울 때 우리 김연경 선교사님이 여성 간사를 맡으셔서 자매들을 다 책임지셨어요. 그래 얼마나 좋은지. 그 이전 교회에서도 지금은 권사님 대신 폐 수술을 받아서 폐가 9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그런 집사님이 자매들을 맡아가지고 나중에는 1년 지나니까 형제들보다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분이 열심히 옥회를 해서. 지금 우리 청년부도 윤다영 간사님이, 전도사님이 자매들을 잘 해가지고 요새 역전됐어요. 이제는 20명 리더면은 15명이 자매인 것 같아. 이건 좀 문제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돌보고 섬기면 그런 사역이 부흥이 돼서 서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그걸 커버해 줄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는 사람 모양이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이렇게 시옷자로 서로 기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깔린 애가 불쌍하다 그러더니 깔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기댄다고 생각해야지. 서로 기대는 모양.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성경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을 짓는 동안 먼지도 많이 나고 흉측하고 무섭고 위험하고 막 못 같은 거 깔려 있고, 아이 이거 위험하니까 더러우니까 먼지 나니까 짓지 말자. 그럼 건물이 어디 있어요? 다 완성될 것을 생각하고 완성되면 끝나나요? 계속 보수해야 돼요. 우리가 또 보수주의 신앙이라 교회 보수를 잘하잖아요. 비 새는 거 보수하고 뭐 물 새면 보수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한 번에 끝나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잘했고 바울은 바울대로 잘했고, 우리는 마가처럼 실수를 했든 후회가 있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더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쓰신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은 딱 하나예요. 굳이 다퉈야 했을까? 다투지 않고는 헤어질 방법이 없었는가?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는 다툼을 통해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했느니 안 했니, 그래서 고신고대안이 나갔고, 그 다음엔 WCC를 핑계대서, 사실은 그건 핑계고 누가 총회장 하느냐 하는 권력, 그 명예욕이었어요. 그것을 해서 통합합동 갈려서 장로교회 주류신학교가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이렇게 갈린 겁니다. 그러나더니 합동해서 총신대학교에서 목사님들이 괜히 엄하게 교수님들과 학사 일정에 개입하니까 교수님들이 나가셨고, 그 일에 반발해서 이렇게 항의하다 보니까 합신교단이 또 갈라져 나갔어요. 계속해서 80년대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문화부에 등록돼 있는 서울에 있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붙은 종교 단체가 200개였답니다. 등록돼 있는 법인단체가 200개. 미등록은 더 많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잘된 일입니다. 우리는 큰 규모를 감당할 만한 겸손도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갈라서서 서로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건 좋은데 따라해야지. 배 아픈데 경쟁 좀 해보자. 이러면서 각자 발전하는 게 나은 거예요. 나뉜 것은 그렇게 아플 것이 없지만 다투었다는 것은 아픈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년 전에 성령님께서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요. 봐, 바나바 팀, 바울 팀 두 팀이 됐지. 따로 해도 되는 걸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어. 두 팀 되면 2배나 빠른데 왜 꼭 붙어 다니려고 그래요, 친하다고. 그러나 다투지 않았으면. 그래서 두 사람의 생각은 다 맞아요.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지. 아니지, 선교를 잘해야지. 그래, 같이 고민하다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각자 해보자. 다투지 않고도 헤어져도 되는데 왜 굳이 다투게 헤어졌을까요? 가슴 아픈 것은
과정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39절을 읽어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화해를 하지 못하고 갈라선 것 같아. 뜻을 맞추지 못하고 갈라선 것 같아. 이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름과 차이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낸 그 복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이야기는 할례주의 율법주의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해서 복음을 흐트러뜨린 거예요. 그들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의 중심에 상관이 없다 하고 딱 그들을 축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원리를 잘 세운 거예요. 2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치우지 아니하는 것은 옳은 줄 알아는. 왜 이 요긴한 게 뭔가? 29절에 있어요. 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음액을 멀리하라. 이유는 21절에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 유대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복음 안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가만 보면 이게 여러분 서로 양보하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거 양보해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 막 먹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양보해라. 그래서 서로 용납할 수 있도록 마치라. 양은순 교수님께서 가정사역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부부는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자기의 가시를 최대한 죽이고 최대한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가시가 뻗쳤는데요? 하고서 막 가면 서로 찔려 죽는 거죠. 나를 최대한 절제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을 줄이고 최대한 가까이 가는 거. 여러분 이건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자기를 절제하고 같이 가는 것. 그래서 여기 그것을 28절에 요긴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요긴한다는 단어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해져서 꼭 필요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쓸모가 있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안 하면 아주 곤란해져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안 하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곤란해져요. 어떤 것 핵심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교회에 관한 거예요. 뒤에 새로 5월 주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우리 봄 여름 주제인데 이쁜가요 현수막? 이뻐요? 안 이뻐요? 길어서 헷갈려요? 국수 먹고 싶어요? 저한테 물어요. 당신 보기엔 좋아요? 좋대. 그럼 하세요. 그러면 디자인은 기호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민한 분이 좋대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의미, 저 의미는 제가 기도하고 고민해서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함께 해야 되는 거고 함께 그 다음에 뭐였지? 그리고 함께해서 성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가족 중심과 가정과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가 5월 초까지 좀 나누게 될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선호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목요일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이렇게 효도 관광 우리가 딱 올해도 보냈는데 잘 다녀오셨습니까? 돌솥밥 맛있었습니까? 남겼다면서요 많이? 많긴 많아요. 냉면 못 먹어서 아쉽습니까? 그래 저랑 한번 갑시다. 냉면 먹으러. 누가 사겠지 뭐. 네. 냉면을 먹냐 밥을 먹냐는 옳고 그름과 더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에요. 선호의 문제예요. 그럼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걸 용납해 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모처럼 가서 늘 먹고 싶었던 인천에 나는 그 어떤 냉면을 곱빼기를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배가 불렀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선호죠. 저는 물냉면을 먹었고 제 후배 목사는 비빔냉면을 먹었습니다. 냉면은 장로님 물냉면이죠. 그건 선호지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 관점을 서로 용납하는 본질을 지키는 복음이란 본질을 지키는 것과 부차적인 것은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해. 이게 돌봄의 원리예요. 여러분 체육대회 때 꼭 오세요. 절에 가지 말고 오실 때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이제 현대화되니까 가능한 교회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봄에 하는 체육대회만큼은 다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각자 도시락 싸와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도시락 싸와서를 도시락 사와서로 잘못 들어서 막 사오셨더라고. 괜찮아요. 그런 건 성령의 역사는 오해라. 괜찮아요. 그래서 뭐 두솥 도시락, 할아버지 도시락 이런 거 사오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눠 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 것이 원래 초대교회 애찬의 원형입니다. 구역 예배도 가정마다 돌아다가 요새는 죄다 교회 와서 해요. 신방도 안 받아요. 자기 삶을 오픈하는 게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어려워도 한 번은 오픈하는 일을 해봐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또 좋아져요. 그래서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가족들, 저희는 세 식구가 이번에 참여하는데 참여할 것보다 1인분만 더. 아마 제 아내가 제일 잘하는 요리를 할 거예요. 도시락으로. 계란 후라이 그거. 그래서 우리는 4개를 해와서 하나를 누구 줄 거예요. 먹어라. 누구? 그럼 거기 청년들이 온대요. 걔들은 도시락 사오겠지요. 싸우지 않고. 뭐 치킨을 사오는 애도 있고 아주 각색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 체육대회에 청년들이 온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청년들이 어른들 체육대회 온다니 굉장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청년들한테 언제 밥도 한 번 좀 사먹이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지요. 그럴 때 밥을 사먹일 필요 없이 그날 조금 더 준비해 와서 야, 너 이거 포도 좀 먹어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 어른들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체육대회 팔업이라 그래. 미국 사람들은 싸와가지고 먹는다고. 미국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제가. 한 200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다 가지고 와서 먹는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서 12광주리가 남더라고. 많이 가져와서. 그건 오병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와도 되고 싸와도 되고 각자 우리 가족 먹을 거 딱 그것만 하셔도 되고 좀 부족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틀림없이 줄 거예요. 제 말 들어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잘하는 거 쥐포볶음 해가지고 좀 먹어봐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표정이 청년들만 환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모님이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거기로 와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부서하고 인원해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냐? 작년에 한두 번 교회 오더니 올해는 꾸준히 오는 거예요.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는데 중학생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교인 자녀들도 교회 떠나가는 이 시대에 그 아이들이 이 아줌마가 내가 언제 봤다고 먹을 걸 챙겨주나 하면서 이게 교회구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우리가 무슨 체육을 하겠습니까? 다치지는 맙시다고.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하여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고 서로를 열고 나누면서 약함을 감당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양보하는 근간은 40절 하반절 주의 은혜에 부탁한다. 14장 마지막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첫 전도팀을 파송하면서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고 적어요. 15장에서도 주의 은혜에 부탁하고 이 선교팀을 보냈다. 이 부탁한다는 이 단어가 파라디돔인데 원래 디돔이는 두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는 그 주변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디돔이 카리스 투테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주변에 두었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수건이죠. 이걸 여기 보면 이게 디돔이에요. 두는 거, 디돔이. 그런데 이 컵 주변에 두면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그 주변.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각자 보냈는데 생각해봐요. 바울을 위해서는 축복 기도하고 바나바를 위해서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원로 목사는 바울이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사역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아무래도 좀 일 중심인 것 같아요. 바나바는 이름이 권사래니까요. 얼마나 돌보고 사랑했겠어요.
저도 선배 목사님들 계신데 막 무섭고 야단스러웠던 목사님은 그냥 멀리서 인사하고 어제 은퇴하신 목사님은 아버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날 제가 우리 성도들 결혼식도 주례 하나만 안 가는데 토요일날 거기를 간 거예요. 평생 한 번만 은퇴하니까 2번 하지만 안 갈 텐데 한 번만 은퇴하니까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갈 때도 아마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를 부탁했을 거예요. 우리가 양보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이 뭐 한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보기엔 약간 부족해 보여요? 지금 너 이거 기도하고 하는 거지? 한번 해봐. 그러고 나면 아슬아슬하잖아요.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요새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은 강단 기도를 하는데 저도 무릎 꿇고 요새 한동안 안 하던 자녀들 기도를 해요. 이제 애들이 커서 각자 막 밖으로 놀면서 사니까 안전을 위해서, 길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이 제대로 될까? 여러분, 이런 걸 주 앞에 부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주변에 그 아이를 두는 거고, 주님의 은혜 주변에 그 사역을 두는 거고, 주님의 은혜 주변에 내 삶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디도미와 함께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린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린다. 이게 아포는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도민 두는 것. 나로부터 분리해서 두고 그 분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곁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은혜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부탁합시다. 우리 자녀들과 내 건강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사역, 우리 교회 미래. 선교지에 갔다 왔더니 당회실에 딱하니 올려져 있어요. 집문서가.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작은 빌라 하나를 사서 드디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돈은 40%만 주고 60%는 아직 빚이에요. 30%는 빚이고 30%는 잠재적인 추후에 돌려줘야 될 보증금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절제하고 아끼고 나누어서 여전히 선교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일도 우리 주님 손에 맡깁시다. 하나님의 은혜 주변에 모든 일을 갖다 두고 내가 지고 가지 않는 것, 내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사회적 성취, 노년 이후의 삶, 우리가 다 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부탁합시다. 나로부터 벗겨 우리 주님 주변에, 은혜 주변에 갖다 둠으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게 하여, 그러면 결국 바나바, 마가도 성공하고 바울, 실라도 성령의 은혜 안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능력에 모든 것이 있지 않사오니 우리 주님 하시는 곳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저희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맡기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사랑하며 영광 돌려주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뜻을 저희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오니 저희가 다 붙잡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전능하시며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선교지, 우리의 가정, 제 자신을 맡기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로부터 벗겨 주의 은혜에 부탁할 때 주의 은혜에 이 중하고 어려운 사명이 다 있게 하시고 성취도 주의 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와 선교지와 우리 노회와 총회와 함께하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